창세기 47장 1절로 12절 다 찾으셨으면 서로 교독합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산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구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이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너의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니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옵니다.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보양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 땅의 삶이 나그네의 인생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모두 나그네의 인생길이다 라는 것이죠. 이곳에서 영원히 살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욕심을 부리고 온갖 것을 차지하려고 그렇게 죄를 지으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우리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승리마을교회 성도님들 그 심령 가운데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거대한 변화와 마주할 때마다 깊은 불안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익숙한 자리를 떠나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낯선 환경으로 옮겨야 할 때 우리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기 마련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 야곱의 그 가족들이 처한 상황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평생을 살아온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곳, 그 가나안 땅을 떠나서 거대한 이방 제국이며 우상 숭배의 중심지인 애굽으로 이주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가뭄을 피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고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기쁜 소식이 있었지만 야곱의 마음 한구석에는 깊은 영적인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방 땅, 바로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과연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그곳에서 우리 가족이 정체성을 잃고 흡수되어 버리면 어쩌나 하는 그런 염려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이와 같이 영적 위기감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거대한 물결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환경의 변화 앞에서 무력해지고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그렇게 무력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할 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지혜로는 이 거친 세상에서 거룩함을 지킬 수도 없고 보장할 수도 없다는 한계에 부딪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연약한 그 실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처럼 두려움과 긴장감을 안고 애굽에 도착한 야곱 가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대목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런 나그네 인생길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인지 살펴보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부터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선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산 땅에 살게 하소서라고 요청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센 땅에 대해서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죠. 어떤 지역인지. 이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가증스럽게 여기기 때문에 그들과 섞일 염려가 없는 농사일은 적합하지 않은 그런 땅이 고센 땅이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곳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왜? 애굽 사람들이 꺼려하는 그곳, 사람 살기에 적당하지 않은 그곳, 그러나 그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에는 아주 적합한 그런 땅이었었다라는 것이죠. 그곳에 머물게 하니까 애굽 사람들과 섞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 주셨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그곳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요셉이 그 형들과 또 아버지 그들을 바로 앞에 소개하고 기근이 심해서 거처할 땅을 구하는 그런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종이라고 했던 이들은 요셉을 의식해서인지 먹을 것을 구걸하는 입장에서인지 목자의 삶이 조상 대대로 하던 직업이라고 고센 땅에 머물기를 요청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히 애굽 땅을 넘보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당신들과 삶에 사는 질이 다릅니다. 당신들이 가증하게 여기는 그것을 우리는 하면서 삽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대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섬기고 다스리는 종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의 사람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섬기시고 하나님을 보이셨듯이 믿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서로 죄된 사람들을 용납하고 용서하며 섬기는 종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애굽 사람들을 섬기겠다라고 종의 모습을 자처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신 그 예수님이 제1되는 계명, 제2되는 계명,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바로 십자가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섬기며 사는 세상 가운데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삶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을 보니까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라고 사명까지 줍니다. 직업까지 줍니다. 이것을 맡긴다라는 것은 그들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월급도 주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도록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무엇을 염려하며 살겠느냐라는 것이죠. 날아다니는 새를 들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듯이 우리의 삶도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이런 복을 받으며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살고 있는데 왜 근심 걱정이 떠나가지 않고 많은 일들로 인해서 낙심하게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게 하느냐라고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온전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 사신 대로 살았느냐를 뒤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과연 그렇게 삶을 살아왔을 때에도 그런 역경이 온다면 바로 하나님은 우리들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런 고난도 주셨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바로 그것이 시험이 아니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아찔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질문이죠. 하나님의 명령이지요. 100세에 얻어서 아주 귀한 아들인데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니 참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그런 일을 하나님은 명령을 하십니다. 그때 아멘 하고 화답을 하니까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을 친구와 같이 여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거절했다면 아마 혹독한 그의 삶이 앞에 펼쳐졌을 것입니다. 그런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까지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시험도 이기지 못하고 주시는 고난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이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7절 보니까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에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그네 길이라는 것이죠. 야곱은 나그네 길,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잠깐 들렸다가는 나그네 인생길을 살았는데 그 인생이 그 삶이 아주 험악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험했습니까? 엄마 밑에서 사랑을 받으며 살던 이 야곱이 형의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속이고 빼앗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징계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징계를 떠나서 하나님이 이 야곱을 온전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그런 고난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 아버지 곁을 떠나서 외삼촌 집에 가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며 많은 일들을 하면서 거부가 돼서 돌아오지요. 돌아오는데 어땠습니까? 곧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갔습니까?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이곳이 충만한 지역이고 자기가 살기 아주 좋은 지역이라고 여겼기에 중간에서 정착을 하고 그곳에서 살인을 저지르는 그런 일도 이 야곱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귀한 딸을 겁탈당하는 그런 일이 생겼고 그로 인해서 그 아들들이 살인을 저지르는 그런 안타까운 일, 그 가운데에서 야곱이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 왔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곧바로 따라가면 우리에게는 그런 역경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왔던 그 길이 어떻게 했다고요? 험악한 그런 인생을 살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는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30년, 130세인데 지금도 역경이 우리 나에게 왔지 않습니까?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130년인데 130년을 살았는데 지금도 가뭄으로 인해서 먹을 양식을 찾아서 이곳에 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인생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잠깐 들렸다가는 그런 나그네 인생길이 우리들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이 땅에서. 그런 인생길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갈라진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가 거처할 곳을 예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 땅을 놓지 않으려고 그렇게 부더니도 애쓰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온다 할지라도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그 예수님을 맞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쉬울 것이 없고 아까울 것이 없는 이 세상 인생길에 있어서 우리는 그 나그네 인생길이기에 저 거룩한 천국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그네 인생길에서 험악합니다.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는 것은 왜 험악하냐는 것이죠. 사탄 원수 마귀는 하나님께 가는 것을 그렇게 끊임없이 막아야 되기에 분열이 일어나게 하고 싸움도 하게 하고 미혹도 따라가게 하고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욕심을 우리들 마음에 불어 넣어 주어서 그 욕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해파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나그네 인생길이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은 바로에게 자기의 험악한 그 세월을 그렇게 보냈다라고 고백을 하며 바로를 축복하고 나옵니다. 우리는 이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나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항상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거 묵혀두지 마십시오. 묵혀두지 마시고 항상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시고 사람들을 위해서 그 권한을 사용하는 우리 승리마을교회 모든 권속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야곱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라고 했는데 이 라암셋이 바로 어디냐면 고센 땅에 있는 그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라암셋이라는 곳이 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인해서 그곳에 큰 요새 도시가 세워집니다. 그곳에서 정착을 하고 살며 종살이를 하며 그렇게 살다가 출애굽할 때 이 라암셋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시작한 바로 그 중심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꼭 집어서 라암셋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량하였더라. 아멘. 먹을 것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가족들을 위해서 다 주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굶겨 죽이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그렇게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는 자녀가 불행한 것을 원하지를 않습니다.
그곳에서 벗어나라고 그 아버지는 쉬지 않고 기도하시고 쉬지 않고 옳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그렇게도 애쓰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야곱이 바로 그런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바로 앞에 섰을 때 자신의 그 나그네 길의 세월이 험악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역시 험악한 나그네 길 같은 그런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 언제 닥칠지 모르는 그런 기근, 예기치 못한 환경 변화 앞에서 두려워서 떨기도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고센 땅을 보장받았습니다. 세상의 가치에 동화되지 않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힘입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그 시민권을 얻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 힘으로 내 미래를 보장받으려고 아등바등 세상 물결 따라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오직 나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시고 공급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오늘 하루를 순종과 감사로 사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 노력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힘입어 담대하게 세상 속으로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걸음을 고센의 은혜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담대히 그 길을 걸어가서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승리마을 교회 모든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